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를 다 끝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에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올라갔다 왔고요. 다섯 번째죠.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어진 모든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백성의 일종의 계약이죠.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계약서를 들고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거죠.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다섯 번째 올라갑니다. 11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12절 내가 세 번째 줄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그래서 13절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올라가는데 이 여섯 번째 올라감이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며칠이죠? 40일 주야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친히 돌판 2개를 부르셔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주셨죠. 새기셔서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성막 설계도에 대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제 임재,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 성막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막은 이렇습니다. 2절에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는데 애굽이 어디, 아니 애물이 어디 있다가 그러세요? 그럼 애물이 언제 있었죠? 예물이 왜 애물이라고 그러죠? 예물. 네, 출애굽 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다 줬죠. 퍼서 줬죠. 퍼서. 네, 근데 이 성막을 짓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냈을 때 그것으로 성막은 지어져야 된다.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깝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을 때 그것으로 성막은 지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 원리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관점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지금 이제 교회는 바로 우리 개개인이라고 그랬죠. 예배당을 또 이렇게 지을 때도 어떻게 우리 그 삶의 교회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당이 어떻게 세상화하고 이제 다른 교회들이 봤을 때 막 삐까번쩍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예배당에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하나 지혜를 묻고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예배당석을 뭐 이렇게 100석 정도를 하면 좋겠다. 근데 목사가 왠지 기분이 막 너무 좋아서 1000석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또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어제 그
우리 그 셀러리 할때 우리 가족 셀러리 잠깐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그 청소를 저랑 천유랑 하겠다고 큰 소리 딱 주고 이러고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에 토요일 오후 되는데 진짜 후회가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천유가 오후 3시에 일어났거든요. 밥을 뺏기고 데려와가지고 하는데 밀걸레로 이렇게 살짝 미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저 유아실에 천유는 들어가서 바람을 쐬고 돈바람을 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바깥에 끝내고 들어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좀 쓸었어요. 앞쪽으로 다른 걸로 하고 쓰는데 좀 담아봤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머리카락이 담아있어요. 이 몇 주 쓸었는데 머리카락이 어마무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신이 났어요. 머리카락을 먹어야겠다. 이런 일념으로 쭉 가다가 옷 옷을 다 벗고 어차피 성도님들 안 오시니까 진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 끝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쓰레바지에 머리카락이 이만큼 쌓인 거야. 와, 이거 한 사람의 그 머리를 다시 심어도 되나? 아, 성도들이 말씀드릴 게 엄청 힘든갑다. 지혜 떨린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고요. 왜 그렇게 머리카락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너무 재밌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너무 감사한 것들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큰 공간. 우리는 요만할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인지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의자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정말 허리가 나갈 것 같은 그 의자에서 불평 안 하시고 드리셨던 그런 모습들에서 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져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막 설계도를 나타내는데 완전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하고요. PPT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막 설계대로 이렇게 나가면 저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는 거고 저쪽에 그 짐승을 하나 들고 이렇게 문이 하나 이렇게 나 있고요. 성막은 문이 하나 딱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들어가면 제사장이 맞이하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한번 정상적인 관계를 원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그 짐승 데려온 그 짐승에게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를 시키고 제사장이 그것을 목도한 다음에 본 다음에 이제 대신 짐승은 이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 번제단 보이시죠? 불 켜는데 거기 이제 그 앞에서 각을 떠서 거기다가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처음 나오는 번제죠.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대로 전가 받으시고 죽으신 곳이 바로 전 번제단이다 라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도사라는 곳이 지금 북쪽이죠? 네, 맞죠? 북쪽이니까 이쪽이 도사리고 북쪽이고 이쪽에는 좀 앉아서 어떤 재물들은 제사장이 먹고 또 어떤 재물들은 얘네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같이 나누고 있다 보시고요. 그리고 이 번제단 앞쪽으로 나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특이하게 이 물두멍만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이 씻어주는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의인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존재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고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몸을 다 씻어주려고 하는데 이미 그건 다 했다. 너는 이제 몸만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넘어지는 부모들을
저 물두멍에 나가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창고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다 금으로 이제 기둥으로 만들거든요.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넘겨보시면 이제 그 단면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지금 이제 들어가면 물두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성소가 되고 여기가 원래 또 마디 있고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10절부터 보면 증거궤가 나와요. 증거궤. 법궤가 나오죠. 저기 지성소 저 안쪽에 있는 거.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 네. 돌판과 그 다음에 여러 상단 지팡이와 만날당 항아리가 있는데 항상 그게 안으로 다 들어가 있었다? 다르죠? 십계명은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쌍난 지팡이와 또 이 만나는 항아리는 그 옆에다가 둘 때도 있었고 때때로 달랐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를 많이 두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의미를 많이 두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기 이 법궤 위에 있는 저기 천사가 이렇게 양쪽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시은소라고 은혜가 시작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무슨 소다? 시은소, 은혜가 시작된다. 시은 이름이 은혜가 시작된다. 과연 은혜가 잘 시작되고 있는지, 시험이 시작되고 있는지, 시신의 이름이 시험이 시작된다. 시신. 은혜가 시작된다. 시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시는데 저 시은소로부터 이렇게 지성소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시고 느낌이 쭉 이렇게 내려오시고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반대인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문을 통해 쭉 들어오고 그래서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이 되는 것이죠. 자, 21절 속죄소 있어요. 속죄소, 시은소 다른 말 속죄소인데 22절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와 만난다? 우리와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진설병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진설병. 빵입니다. 빵. 그래서 빵을 이렇게 6개씩 해가지고 올려놓죠. 6개씩은 12시파를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금태로 두른 다음에 있는데 여러분 빵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진설병. 그리고 31절에 보면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가 여기 나오죠. 이 등잔대는 한 달란트, 34.2kg 한 달란트로 금 하나로 있잖아요.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따로따로 붙인 게 아니라 쳐서 그 모양을 이렇게 쳐가지고 원래 하나를 펴서 이렇게 끊어뜨림 없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그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저게 이 나무 꽃 이름이 33절 보니까 무슨 꽃이다? 한국 꽃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가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로 등잔대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장은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럼 앞에가 이제 뭐가 남아있죠? 30장 잠깐 이렇게 30장 보시면 뭐가 하나 남아있죠? 앞에 분향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좋죠.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건 또 뭐냐면 우리의 기도라고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단이나 그 다음에 진설병상이나 앞에 있는
뭐죠? 네, 등잔이나 네,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와서 26장. 이제 성막 위에 보면 위에 여러분 몇 겹으로 덮여져 있을까요? 보시면 네 겹으로 잘 고리로 연결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저게 말이 안 되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렇게 다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둥 밑에 은으로 만든 받침대가 2개 있어요. 한 기둥에 은으로 만든 이 받침 기둥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가난한 사람들도 19절에 보니까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속전세로 은 반세겔씩, 그러니까 20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는 다 냈어야 됐어요.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다 내. 은 반세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전세라고 하는 건 상징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의 성령함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33절 두 번째 줄,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래서 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휘장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또 휘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물두멍과 뭐가 있다? 네, 번제단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보이는데요. 제사장은 특별한 게 맨 위에 그 에봇이라고 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주를 붙여서 보석을 붙였고요. 안에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주님 이거 합니까 맙니까 했을 때 이거 안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뽑죠. 해라 마라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것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장, 31장까지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 장만, 저 PPT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 제가 만들다 보니까 조금 허접한 것 같지만 의미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걸 한글로 작업했다가 십자가가 안 옮겨오는 바람에 엄청 당황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전체가 저 끝에 보면 시흥소, 속죄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길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 길이고 우리 죄인이 나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길이 이 길이고 양 옆에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막 전체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이 십자가.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시고 우리가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고 고백되는 것이 저 바로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성막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 결정적인 모형의 최종판은 예수 그리스도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라.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약 한 40일 동안 했습니다. 이제 32장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밑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일을 못 참고 모세가 오지 않은 관계로 아론에게 아이! 죽어버렸는데 모르겠네 그러면서 원래 우리가 좀 그 애굽에서 만들었잖아. 그것 좀 만들어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아론이 닥쳐! 기다려야지!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제가 그냥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고 아론이 죽어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금덩어리 좀 갖고 와볼래? 그걸로 이제 성막을 지으려고 했는데 가져와 볼래? 그래가지고 서로 만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뭘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그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마시고 놀고 음란하고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장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기를 떠나도 어떻게 떠났다? 속히 떠났다. 썩은 놈들 얼른 내려가 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진노를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러면서 가만 안 둘란다. 그랬는데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스라엘 이삭과 한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좀 돌이키셨다. 하지만 자신은 하지 않으실 것 같은 왠지 어마무지한 분위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급히 내려왔어요.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밑에 집에서 또 보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밑에서 술 취 이렇게 먹고 취하고 막 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다. 이런 썩을 놈들하고.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20절 부수어 가루를 만들고 물을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론이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백성들의 종자가 이래. 종자가 가지고 하다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가지고 금덩어리를 먹어갖고 녹여갖고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라 그랬지. 이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이 있습니다. 리더십 중에 아론과 같은 리더십이 있을 수 있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리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어떤 리더의 편에 붙어야 하는지도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26절 이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 누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는 누구죠? 유다죠.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갑자기 이제 물어보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다음 텀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몇째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거나 뭐 대답하시면 되는데 몇째죠 그럼? 되게 생각하시는 척 하시는 분 있어요. 네, 너무 웃겨요. 방금 한 분을 제가 봐서 성은 배씨예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아니 귀엽잖아요. 이렇게. 몇째죠? 그러면 몇째일까요? 셋째? 레이도 셋째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 지파가 이렇게 나왔죠. 이 레이 지파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나왔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을 때도 불평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지금 뭐하는데? 막 이러면서 성질을 냈던 사람들. 레이 지파가 칼을 차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주동자들만 3,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럼 레인이 잔인한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면 한 달이 건너면 우리 가족이고 친척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레이 지파는 앞으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하나님의 지파가 돼서 영원히 이 제사장 공동체가 되는 그리고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레이 지파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7번째 올라갑니다. 이때도 며칠 있었죠? 40일 있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뭐 했죠? 7번째 올라가서는 40일 동안 여러분 제가 이제 물어도 눈을 굴리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뭐 했죠? 금식했어요. 물은 마셨나요? 물은 네, 물도 안 마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하고 우리는 지금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또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싸우되 스스로 소리가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분신을 하였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저도 그냥 지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모세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었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십니다. 33장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 대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진멸할까 하노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런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마지막 혼신의 힘들을 진심을 보여줍니다.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차에 진 밖에 쳐서 진우가 멀리 떠나게 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 해막이라고 했다.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셨죠? 당신의 무엇이? 네, 모세는 지금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는 나의 네? 그 제일 야한 야채 한 글자예요. 버섯. 네, 그래서 벗이라고 그랬죠. 버섯까지 가면 벗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버섯 이러셔서 벗이라고 그러셨죠. 그랬죠. 자, 오늘 5회대 끝나고 남는 건 제일 야한 야채 이것만 남으시면 안 됩니다.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게 이렇게 변했고 하나님도 결국 이 모세한테 결국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져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세한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다 진멸해버리란다. 그러면 모세가 나이스! 저런 놈들은 다 그냥 불러 태워 죽여버리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요.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약속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이 혼낼 때 같은 이렇게 자식으로 있을 때 어떤 자식은 막아주는 자식이 있고 같이 살려주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내 어디냐? 팍 하고 내 갖다주는 자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친구가 누구를 막 향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4장의 이제 네 번째로 모세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판을 만들고 올라가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8번째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죠. 7번째가 아니라. 네, 그래가지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저와 함께 40일 40일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셨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이렇게 넘겼고요. 그 다음에 35장 이제 진짜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사에 충만한 그 사람 둘을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죠. 여러분 예물이 부족했다? 아니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쳤죠. 자, 39장으로 갑니다.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또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정말 성막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보통 해막은 뭐고 성막은 뭐고 천막은 뭔지를 알겠는데 천막은 확실하죠? 밖에 쳐져 있죠 우리? 네, 그건 천막이고 근데 해막은 뭐고 성막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보통 구분하지는 않아요. 이해 가세요? 그냥 해막 성막 해도 되는데 굳이 하신다면 이 해막이라고 하면 저 바깥 테두리 하얀 테두리 있죠? 네, 그렇게 사이즈를 봤을 때는 회막이라고 그러고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는 뭐라 그랬나? 성막.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지 않는데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보면 해막의 성막 문 앞에 이랬으니까 해막 안에 성막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3절 끝부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의 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에서 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출애굽기는 철저하게 모형이다. 구원에 관한 모형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출애굽기를 통해서 뜻밖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